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한 좋지 못한 일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즐거워하는 일도 있겠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은 어떤 인간의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고난이 올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이 올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리고 또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훈련을 그 광야에서 받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광야의 길을 때로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곧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곧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요 인도자요 또한 보호자요 지키는 자임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믿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위생의 자랑을 우리의 그 육신 속에서 다 이렇게 소멸시키고 죽이고 또한 다 벗어버리게 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로 다시 우리를 옷 입히시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즐거울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우리가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또한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각 동네에 다니면서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소경을 또한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한 이렇게 치유 사역도 우리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 통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 또한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기도는 곧 우리가 축복의 영적 통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지금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입니까? 육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면 나의 또한 그 어떤 연단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훈련하고 연단하기를 원한다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로 인하여 나에게 나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또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겠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단한 건 결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먼저 병원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4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병들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또한 그 치유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한 치유가 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만성이 되어가는 경우도 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네 영혼이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어떤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 고통은 뭡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방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그 질병의 어떤 가시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또한 이 질병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잘못 관리했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징계랄지 아니면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고 연단되고 나아가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때는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또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더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당할 때 함정이 있고요. 미혹이 있고요. 유혹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즐거울 때 또 함정이 또 있고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내 마음을 자중할 수 있는 또한 절제할 수 있는 또한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우리가 위치해 있든지 또한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움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어떤 평범함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택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질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육체적인 질병을 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병원에 가는 것도 더 중요하겠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프레스 베테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독, 교회 그러니까 감리교는 우리가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목사로서 교회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자는 이제 누구겠어요?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이고 또한 우리가 그 장로님들도 때로는 신유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많은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아무튼 교회 대표를 초청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받으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대표자, 목사, 또한 기도를 해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은 누구로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뭘 바른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말은 고대 사회의 어떤 습관적인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1장 6절,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름이 정확히 어떠한 기름인지 모르겠지만 뭐 올리브 기름이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구로 말하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님이 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있었죠? 흙을 이겨서 그 얼굴에 그 눈에 바르고 그리고 그의 눈을 떠줬잖아요. 또 그 고대에 보면은 솔로몬 이전 시대 때에도 보면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연기, 그 다음에 그 나무 뿌리, 그 나무 뿌리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나무 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곧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뭐랄까요? 어떤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귀신 쫓아낸다고요? 여러분 복숭아 나무를 잘라갖고 그래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막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보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보면은 그 불교에서는 뭘로 그 귀신을 쫓아내냐면 팥을 던져요. 팥 알죠? 우리가 동짓날 팥을 먹는 것은 뭐 대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팥을 먹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유교와 불교의 어떤 전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팥죽을 먹는 것은 그냥 우리가 팥죽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의미를 두고 팥죽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의미로 먹느냐, 어떤 뜻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팥을 우리가 어떤 그 미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내군을 쫓아내고 그를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만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 또 우리의 구원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또한 역대 어떤 그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추행교회 다닐 때 헌신의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또 밀가루를 이렇게 이게 진액이어서 밀가루를 잘 반죽을 해서 그래서 환처에 이렇게 붙일 때 저는 잘 보지를 못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그 고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래서 많이 치유됐다고도 합니다. 뭐 예수님도 그 흙을 진액에서 그렇게 돼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던지기만 해도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뭐 어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기름이 그것을 기름이 치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뭐 흙이 치유하고 또한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앉았다가 일어나다 7번 했을 때 그 요단강물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보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 43장이면 그가 찔림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 상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이 일반의 또 그 질병이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벗겨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주님께서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신 것은 괜히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곧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5절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안수자들이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주체는 누구냐? 치료의 주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치료될 때 때로는 물로 막 하는 사람도 있고요. 헌신의 권사님처럼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예수님은 또 흙을 빚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은 뭐 손수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건 사단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기름이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흙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료하는 것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행하는 자에게 치료가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치료를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요, 마치 물에 그 효염이 있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는 그것을 한 통에 5,000원씩, 10,000원씩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거짓된 것들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도 보면은요, 뭐죠? 어떻게 됐었죠?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이고 난 이후에 치료가 된 거예요. 곧 누구와? 예수님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베데스다 못이 그 효염에서 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걸 치료하는 주체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자와 받는 자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구라고 하는 것들을 주셨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안수자로서의 우리가 해줄 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또한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소경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고, 묻는 병도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그들 중에 그 치료받는 사람들 중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그들이 또 한 가지 외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말,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가 누구의 뿌리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올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에베소 오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통일시켜 놨죠? 예수님께 통일시켜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크게 외치고 고백할 때 야 조용해 왜 시끄러워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또 말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더 큰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자나 또한 기도를 받는 자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심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또한 믿고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 치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10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믿음은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생명의 그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왜?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질병과 모든 것들이 저주가 뭘로부터 왔어요? 뭘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결했습니까?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뭐 그 간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주치의는 누구냐?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습게 말로 그 미국에서 오신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저희 주치의가 좀 돼주세요. 그러시더라고. 내가 주치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치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또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해주는 자나 또 안수를 받는 자가 다 뭐가 요구되냐? 믿음이 요구되고요.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치료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아니라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사람 앞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왜 기도해 주이라고 한 것은 있잖아요. 왜?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능력이 많은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또한 그렇게 자신들을 나타내고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원리를 알면 그것은 곧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되려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오만과 교만을 향해서 가게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자랑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우상화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없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없으면 막 힘든 것처럼 여러분 그러는데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지 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응답자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되려 하나님 앞에 교만에 설까봐 두려워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보면. 왜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높이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그러면서 복음을 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자신의 어떤 개인의 그 사욕과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한다면은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내가 드러날까봐, 내가 나타날까봐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고 그를 근심하고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천만의 말씀, 내가 아니라 내가 복음 쓰지 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써야지 내가 복음을 쓰면 망해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 대표이든 또 하나 장로님이든 누구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높이는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능력이 많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나게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나는 아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뭐였어요?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결국 기도는 뭘로 해야 된다는 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시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자를 치료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빠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빠진다면 결국 뭡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병든 자를 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인가요?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회를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그죠?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면은 항상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직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에 내가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받아도 내 병은 치료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것이 곧 믿음,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뭐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받고 또한 기도를 해줄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 왜? 여기서 보니까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누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 주께서.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죠. 고난이 오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죠.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또한 그를 회개할 때 그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기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도 치유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질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막 무조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야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보면 어떤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항상 원인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오는 경우가 있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낫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회개하세요. 그러면요. 회개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그대로 낫습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런 것들을 모르고 막 무조건 예수로 외치니까 이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데 치료가 되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어떤 한 그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내 자식 좀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데려와요?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받는데 너희들이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니라 그래요. 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게 강조점이 다른데 한 군데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한 군데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치료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뭐죠? 믿음이 없었죠.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믿음을 책망합니다. 그죠?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지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자기 아들만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책망할 때 예수님 귀신 들려 아버지가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럽니다. 그 믿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그 자식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죠. 그럼 아버지의 믿음으로 누가 나섰어요? 자식이 나섰다라는 말이죠. 자식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자 중풍병자가 그 치유를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걸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를 살피던 중에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유받고 싶은 열망,
그 다음에 저분은 곧 나의 구원자요 나의 능력자임을 그들이 믿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결국 그 사람이 그 중풍병 환자가 됐던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런 것이고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영혼의 그 죄도 사함을 받으며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그 사람이 행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어요.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이 내 죄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을 퍼뜨리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입이 불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불이 무슨 불이냐? 성령의 불이 아니라 아주 그냥 좋지 못한 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이런 말, 이런 죄졌대, 그래갖고 저랬대, 여러분 그러면서요. 또 그 말들을 얼마나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몰라요.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려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하나님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질병도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질병도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의인의 권한이에요. 의인의 권한. 여기서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면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맞습니다. 의인입니다. 죄가 우리가 많더라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의인이냐? 예,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우리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옮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설령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또한 죄에 가리워지는 담이 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또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치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느냐?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구약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했던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우성이겠습니까? 뭐 농사를 제대로 짓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그 게하시를 데리고 자기 종을 데리고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얼굴을 땅에 묻었다고 해서 땅에 묻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자기 종에게 게하시에게 비가 올 징조가 있나 보라. 그러니까 주인이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몇 번을 기도를 해요? 7번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7번째 기도를 하고 자기 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어디에 비올 징조가 보이느냐? 주인이요, 저 바다 멀리에서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니이다. 그 전까지는 구름이 없었던가 보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제 덮고, 그리고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과부가 자기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동관장에 가서 열심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동관장은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들어줄 때까지 나는 가리라. 그러고 끝까지 갑니다. 이제 계속 그 과부가 오니까 이 동관장이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고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이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마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히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한 번으로 원킬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몇 번 반복해서, 수십 번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곧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치유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죄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전에는 열매가 없었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은 생사가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역성들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즐거운 일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송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즐거운 일, 그 고난이 있을 때도요, 주님을 찬송하면요,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부흥시키고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요. 또한 하나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백성들이요, 오늘 주님 앞에 어떠한 고난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